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길 축원합니다. 2021년도 주신 말씀처럼 더욱 힘써 말씀대로 살자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절이 이제 내일 모레면 되게 되는데 들에는 모든 곡식들이 다 익게 되고 또 과일들이 익어서 시장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주신 분에게 감사했던 명절,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이 절기를 감사함으로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106회 총회가 울산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그 노회에서 이제 총대로 제가 참석하게 되었고, 특별히 평소노회가 내년이면 100주년을 맞기 때문에 100주년에 총회장님 한 분을 좀 냈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추진했었는데, 우리 선거에서 부총회장님으로 권성훈 목사님께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먼저 기도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또 먼저 축하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평소노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모든 임원들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사랑하시고 또 100주년 기념을 준비하는 저는 준비위원장으로서 일하면서 이제 발 뻗고 준비 모든 일들을 하고 진행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투표를 하게 될 때는 처음에는 숫자들이 한 1180명 정도 들어가지고 투표를 시작한다 했는데, 예배 드릴 때쯤 그렇게 했고, 막상 이제 개표를 하니까 그 후보자들이 2명이었습니다. 부총회장 후보자들. 또 부총회장이 총회되는 것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부총회장이 2명으로 경선이 됐어요. 그래서 1번이 우리 권순우 목사님이고 2번이 민창기 목사님이라고 서울 북노회 목사님이셨는데, 개표 발표하는 순간에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선거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내려가면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로 봐서 6대4 정도는 이길 것이다, 아무리 못해도 5.5 대 4.4는 4.5는 이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됐는데, 기호 1번 권순우 그러면서 767표, 난 그렇게 들었거든요. 됐구나 생각했는데 다시 말하기 727표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727표, 아슬아슬하다. 그런데 이제 2번 민창희 목사님 하면서 709표 그러더라고. 18표 차이로 아마 역대 선거 중에서 이렇게 적은 차이로 당선이 된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총회장은 적어도 한 100여 표 이상, 많으면 뭐 한 200표 이상씩 이렇게 그 차이가 났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근소한 차이로, 그건 5대5예요. 5대5 그렇게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선 발표를 하니까 우리는 8명, 평소노회는 뭐 교회 노회가 적으니까 8명의 총대가 있고, 서울 북내에는 많아요. 사람들이 16명이나 되는 장로님하고 잔뜩 있는데, 이제 당선 발표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소리를 꽉 질러가면서 야단쳤어요. 그런데 저는 민창희 목사님과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소리 질러고 싶은데 옆에서 그러고 있는 모습 보니까 그냥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난 조용히 그냥 머리 숙이고서만 있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엄청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노회가 이제는 100주년이 됐는데, 내년 2월 22일 날에는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모든 행사들을 하는데 뭐 발간사를 낸다든지
또는 개척교회 선교사 파송한다든지 그리고 뭐 예배를 드리고 또 여행을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쭉 하면서 준비하는데 만약에 안 되면은 이거 행사를 해도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참 이번에는 꼭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기도함과 함께 준비를 해왔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도와주시고 그런 결과 또 성도들이 기도해 준 결과 이렇게 당선이 되었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년의 모든 행사들은 내년에 진행이 될 텐데 제가 준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만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또 종교개혁지를 방문해보자 했는데 그것도 좀 어렵고 책을 내고 그 다음에 선교사 파송하는 일들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100주년 기념으로 이명륜 선교사님 파송했는데 우간다에서 또 테러를 당하고 오고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시작했으니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노회장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도 참 일들이 잘 순적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추석 명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에 오가는 모든 길에 있어서도 편안하게 잘 다녀오시고 또 집에 계신 분들도 안전하게 코로나가 점점 더 번져가고 있고 특별히 또 송파 지역에는 우리 살고 있는 지역에는 더 많습니다. 가락동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번져졌다고 그러고 학원이나 태권도 학원 뭐 여기 수영장 이런 데서 자꾸 확진자가 생기고 그런다고 그래서 좀 두렵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방역을 잘하고 손 잘 닦고 이런 일들을 하면 별로 문제 없습니다. 또 코로나 백신 잘 맞고 그런 사람들은 또 잘 지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은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꿈을 잘 꾸는 사람, 또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한 사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겠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이 라헬 즉 어머니가 요셉을 낳을 때가 그 야곱 아버지로부터 11번째 아들을 낳는 때였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제일 사랑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지만은 7년을 봉사하고 첫날 밤에 들어갔는데 외삼촌이 속여서 큰 어머니인 레아를 보내주었고 그 일로 인해서 7일 후에 다시 7년이 시작돼서 14년 동안을 어머니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결혼한 사람인데 어쩌면 이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 반면 레아 큰 어머니에게는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아들이 6명 태어나고 딸이 1명 태어나고 7명이나 낳는 일들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자기 어머니 라헬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이 라헬이 화가 나니까 자기 남편 야곱에게 내게도 아들 낳게 하라, 내게도 아들 낳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바가지를 막 긁게 되죠. 이때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둘이 싸우다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어찌 내가 하나님이기에 당신에게 아들을 낳게 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싸움이 번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막아놓으셨으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이 일들로 인해서 오랜 기간이 걸치고 난 다음에 이제 11번째로 이 귀한 아들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야곱도 역시 이 아들, 즉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낳은 아들이 귀하기 때문에 그를 기르는 기간 동안에 참 잘 길렀습니다. 그가 17살쯤 되었을 때 그는 형제들에게 있어서도 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형제들의 잘못한 것을 잘 얘기하게도 됐고,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다가 형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가 자라는 과정들은 대부분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하니까 다른 형들이나 형제들보다도 더 귀하게 잘 크게 됐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그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됐는데, 한 번은 자기가 묵고는 볕단 앞에 11볕단들이 쭉 오더니 그 볕단들이 자기에게 쭉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 꿈을 꿨는데 하늘에 자기 별 앞에 다른 11별들이 또 와서 쭉 그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꿈을 자기가 간직하고 그 다음에 이런 꿈을 꿨다는 것을 어머니 아버지에게나 살짝 얘기했으면 좋은데, 형들에게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형들이 가뜩이나 자기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고발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 꿈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형제들이 자기 앞에 전부 다 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좋아할 리가 없지요. 이 일로 인해서 더 큰 미움을 받고 있다가 이제는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에 아버지 신부로 가게 되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형들이 있는 곳에 머물렀을 때 그 중에 형 중에 하나인 시몬이 저기 저 꿈꾸는 자가 오는데 저거를 좀 그냥 죽여버리자 하는 계획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 구덩이 큰 깊은 곳에 집어넣게 되어지고 죽일 때까지 그냥 놔두도록 사실은 하려고 그랬죠.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이제 그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에게 드리면서 말하기를, 이 아이가 오는 도중에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게 됐고, 제일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아내로부터 얻은 아들이 이렇게 찢겨졌다 하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가슴 아팠겠는가. 그러면서 그런 아주 비통해하고 있지만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런 일들이 왜 그랬을까? 남을 속였기 때문에 자기도 자꾸 속임을 받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대신하고, 그런 것 때문에 라반 외삼촌에게서부터 살 때에도 품삯 10번이나 속임당하게 되어지고 바꾸게 되고,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아들들한테도 속임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심는 대로 거둔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심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의 것을 거두게 된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속에서 그는 죽을 뻔했고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상인들 한 무리가 거기 지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거기 있던 형제 중에 유다라고 하는 형제가, 우리 죽일 필요가 뭐 있냐, 피 흘려서 죽일 필요가 뭐 있냐, 저걸 빨리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서 가까스로 그의 생명을 건져주게 되어지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그는 저 애굽까지 팔려가게 되어지죠. 그의 자라는 과정들은 4명의 어머니, 그러니까 3명의 소모와 친어머니 곁에서 늘 눈치 보면서 사는 사람이 될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만은 형제들의 유독 시기와 질투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 하나님의 특별하신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이 요셉에게 있었음을 보게 되고, 그가 꿈을 꾸게 되고 꿈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져가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 요셉을 그의 이름대로 여호와가 돕는다, 여호와의 도움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게 되어지죠. 나중에 다윗 왕 같은 경우도 그 어려운 가운데 사울의 군대로부터 쫓겨다닐 때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이잡듯이 자기를 찾으려고 속속들이 찾아다니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엔게디 광야에서나 아둘람 굴에서나 그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을 특별히 고백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 때문에, 인도하심 때문에 거기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사겠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하면서 살다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애굽 삶이 시작돼요. 이 요셉의 애굽 삶은 처음에는 팔려간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됐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노예로 팔려간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가 18살 정도 됐을 때, 21살 안쪽이 됐을 때에 이렇게 팔려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사는 동안에 얼마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는지, 요셉이라는 그런 그 영화 속에 보면은 종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 종들이 있는데 그 노예들 종들 가운데는 셈을 계산을 잘하는 종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계산을 참 잘하고 수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보면서 계산을 해내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런 일들을 잘하면서 그가 이제 결국에는 가정총무가 되어지죠. 그런데 그 가정총무가 되어졌을 때 보디발은 왕 지키느라고 늘 출장가 있었을 것이고, 가정을 늘 지키면서 가정을 번성케 하는 일들을 했어야 될 텐데 아마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겸비하면서 늘 모든 일들을 진행했다 하는 것이죠.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사랑받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되었고, 형제의 미움과 또 다툼 속에서 자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그는 경험하게 됐을 것이고, 노예로 팔려가서 그는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속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형통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 되고 있는 이제 그 틈바구니에 보디발은 가정 총무로 자기를 세워놓고 온 가정을 다 다스릴 수 있게 만들어서 형통해 주는 줄 알았는데, 이 방탕한 자기 보디발의 부인 때문에 큰 문제가 또 생기게 되죠. 자기를 자꾸 유혹해서 이제 넘어뜨리려고 할 때 자기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을 누명을 씌워서 자기를 겁탈했다 해서 주인이 돌아올 때 고발하니까 결국은 그는 옥에 갇혀 버리고 말죠. 옥에 갇히는 그 옥은 주로 시위대장이 사는 집의 옥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집은 요셉이 잘 아는 옥이었을 것이고, 또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옥에 가서 있는 기간 동안도 옥 간수장이가 그 요셉의 민첩함을 알고 모든 열쇠를 다 그에게 맡겨줘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게 되어집니다. 그 사이에 나이는 28살이 됐어요. 28살 되는 해에 2명의 관리들이 이제 옥에 갇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술 맡은 관원, 하나는 바로의 떡 맡은 관원. 둘이 하루 자다가 꿈을 꿨는데 비슷한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이때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이 꿈을 해석해 줄 때 요셉이 그 사람 앞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근심하고 있는 얼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 왜 그렇게 근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보는 눈은 특별한 눈이다 이렇게 보세요. 사람을 볼 때도 그냥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뭐 죄수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피해의식만 잔뜩 남아서 자기만 보호하려고 자기만 어쩌든지 살려고 하는 그런 구렁텅이였을 텐데, 그 중에서 저 사람의 안색을 보니까 어떤 고민이 있는구나, 저 사람이 보니까 어떻구나 하는 것까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단히 요셉은 민감한 사람이요, 그리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안색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랬습니까? 꿈속에서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해석해 보니까 당신은 술 맡은 관원으로서 3일 만에 복직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떡 맡은 관원이 자기의 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당신은 3일 만에 잘려버리게 될 것이오. 사실대로 이제 3일 만에 술 관원은 복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은 그만 죽고 말지요. 술 맡은 관원이 돌아갈 때 이 요셉은 아주 간청을 했어요. 나는 여기 있어서 아무 죄도 없이 사실은 누명을 쓰고 왔습니다. 가시면 꼭 나를 좀 기억해서 이곳에서 건져주십시오. 얼마나 크게 간청을 했겠어요. 또 소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제 술 맡은 관원이면 음식을 맡은 사람인데, 이때 당시에 음식 맡은 사람은 대단히 고위 관직이에요. 고위 관직.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마디면 자기가 풀려날 수 있을 만큼 될 텐데, 뭐 그런 사람 소망을 가졌을 텐데, 가서는 그만 2년 동안이나 그대로 소식이 감감무소식. 그런데 이 2년 동안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30살이 되어야 공무원이 될 수 있어요. 정식으로 모든 정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꿈을 해석할 때가 요셉의 나이가 28살. 2년을 지내지 아니하면 그가 애굽 관리로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를 침묵하게 놔두시는 겁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가 되어지고, 준비하는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언제 쓰실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까 기다리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부르시는 과정 가운데 보면 그 2년 사이에 빨리 거기서 내줘가지고 그 다음에 그가 나왔다면, 다시 복직을 한다면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총무밖에는 더 하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총무로서 살다가 그는 생애를 마쳤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2년 후 그가 30살이 됐을 때 바로에게 꿈을 꾸게 된, 이제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이상한 꿈을, 동일한 꿈을 꾸게 되어지죠. 그 꿈이 뭐냐 하면, 한 번은 7 암소가 쪽 있는데 얼마나 비옥하고 살찐 그런 암소인지 자기가 보는 평생에 처음 볼 만큼 아주 아름다운 암소들이 7마리가 쭉 들풀을 뜯어먹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아주 빼짝 말라버린 그런 예리한 소들이 와서 그것을 다 잡아먹고 마는 거예요. 놀랬습니다. 다음날 또 꿈을 꿨어요. 7 벼이삭이 있는데 얼마나 탐스러운지, 여러분 벼이삭 지금쯤 이제 가면 노랗게 이렇게 익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것이 있지만은 하나를 심었는데 그 벼이삭이 쭉 열리는 모습을 보면, 벼이삭 하나를 심었는데 몇 개 정도 나시는지 아십니까? 150알에서 200알이 열려요. 한 알이 150알에서 200알 열리면 100배에서 200배를 걷어들이는 건데 얼마나 탐스러운지. 그런 이삭들이 7 이삭이 쫙 있더니 그만 다음번에 이제 7 이삭 다 쭉정이 같은 그 말라 비틀어진 이삭들이 와서 그것을 다 집어먹는 것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정말로 이상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술객들, 그리고 점성가들, 그리고 철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지만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드디어 술 맡은 관원이 2년 전을 생각한 거죠. 자기가 옥중에 있을 때 자기의 꿈을 해석해서 한 사람은 죽었지만 자기는 복직에 있는 것을 알게 됐고, 그때 요셉을 불러오게 되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그 종들도 대부분. 그런데 바로 앞에 나갈 때는 이 수염을 싹 깎는 거예요. 전부 다 깎고. 그러고는 이제 차려입고 나갔을 때에 그는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해 주죠. 그 해석이 뭐냐면 앞으로 7년 동안 아주 예전에도 없을 만큼의 큰 풍년이 드는데 그 풍년 기간 동안에 잘 예배해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파리한 그런 그 이삭이나 또 마른 소와 같이 흉년이 드는데 그 흉년을 오히려 7년 풍년으로는 견딜 수가 없을 만큼 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죠. 이런 일련의 이야기 속에 바로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 요셉이 방책을 합니다. 7년 동안 거두들인 곡식들을 곳간에 쭉 준비해서 채우고 지혜롭게 해서 지혜로운 관리들을 세워서 그것을 잘 보관했다가 7년 흉년을 견뎌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적격자가 누구냐?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나만 위에 있고 바로만 위에 있고 모든 사람이 이 요셉 밑에 있어서 이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버금수레라 그랬는데 두 번째 왕의 것이 있고 왕 다음의 것, 그 수레를 내주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 전국을,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전국을 다 시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시찰하기 전에 한 일이 뭐냐면 그가 결혼을 하는 일이에요. 결혼을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 바로가 그때 당시에 온 제사장 보디베라라는 사람의 딸인 아스낫을 아내로 삼아 주죠. 애굽에 있는 관리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또 한 나라의 관리가 되고 한 나라의 제사장이 됐다 그러면 그들은 보통 세상 사람들보다는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요셉의 신분은 지금 어떠냐면 옥에 있던 사람이에요. 죄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저 보디발 시위대장 집에 그저 가정 충문화하는 이런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만약 그대로 놔둬서 애굽을 다스린다? 그러면 그가 다스리는 그 권세를 여기 지금 세도가 있는 사대부 사람들에게 그를 받아들일 수 있겠나? 우리나라의 장영실 얼마나 기술자고 기술이 좋은 사람입니까? 결국은 이 세종이 그렇게 사랑해도 사대부에 의해서 다 폐위되고 말잖아요. 그런 일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은 그의 결혼을 잘했어요. 결혼이 누구하고 하냐면 그 제사장, 온 제사장이라는 제사장인데 바로가 섬기는 신의 제사장이니까 바로와 동격이에요. 동격. 그러니까 그의 사위가 됐으니까 이 요셉은 신분이 종의 신분이 아니고 노예의 신분이 아니고 그는 가정총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신분이 쫙 올라가 가지고 제사장과 같은 신분이 되어져요. 그렇게 되니까 관리들이 그를 섬기게 되고 그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장가를 제일 잘 든 사람, 장가를 제일 잘 든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전국을 다 이제 돌아보게 되어지고 철저히 7년을 준비하게 되어지죠. 그런 다음에 드디어 이제 7년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은 애굽만 온 게 아니라 그 고대 근동 지역을 전부 다 7년 동안 이런 그 흉년이 오게 되어지죠. 그 사이에 자기 아버지 집 야곱은 이제 흉년이 계속 되어져 가고 있는데 먹을 것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애굽에는 음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사오라고 그러지만은 자녀들이 잘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 맏아들 제일 막내 베냐민만 놔두고 다 보냅니다. 다 보내서 이제 음식을 사오라, 곡식을 사오라고 보내게 되죠. 이때 이 요셉이 형들이 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형들이 와서 자기 앞에 절하는 거. 옛날 꿈꾼 얘기죠. 꿈꾼 모습이죠. 그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곡식단이 다 자기 곡식단 앞에 와서 절하는 모습을 그가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형들이 왔으니 사실 믿기도 하겠지만 그 오랫동안 헤어져서 있으면서 그 형들의 그리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요셉은 그 그리움과 그 형들의 그 모습들을 시험하기 시작하죠. 예전처럼 내 어머니 밑에서 서로 다투면서 질투하고 그리고 싸우던 그 형들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가? 아니면 한 아버지, 약속의 아버지 밑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시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형제 중에 요셉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밝히고 그들 모두가 다 한 아버지인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의 자녀임을 그들이 만들어 놓게 되어지고, 이제 아버지를 모셔다가 이 애굽에서 살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애굽의 삶을 통해서 형제들이 살게 되어지는데, 그 형제들은 전부 다 고센 땅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게 돼요. 나일강이 쭉 있으면 마지막 삼각주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그 지역이 고센 땅입니다. 그 고센 땅은 기후도 좋고 또 토양도 좋기 때문에 푸른 채소들 또는 풀들이 참 많이 나는 곳에 그들은 직업 자체가 육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짐승들을 기르는 일들을 하게 되고, 바로의 궁궐에서 사용되는 모든 그런 짐승들을 길러서 보내는 일들을 하게 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직업도 철밥통이에요. 철밥통.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짐승 기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짐승은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인 이 야곱의 후손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이들은 팔로도 정확하지, 돈도 정확하게 나오지, 이것보다 더 좋은 직업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살도록 만들어 놓게 되는데, 단지 그곳에만 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만은 아니에요. 앞으로 그곳에 살면서 이제 바로에게 짐승을 잡아다가 주고 그런 일들을 해가면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아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참 좋은 일을 한 사람이다,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하는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살아도 그 이야기가 그치지 않느냐면 400년 동안 그 민족이 그곳에서 살아도 요셉이라는 사람이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5.16 군사혁명을 하고 나라가 아주 가난해 있으니까 이 경제로부터 가난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자 해가지고 경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나라에 먹을 것을 만들어 놓고 그런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민족을 일으킬 만한 어떤 정신이 없는 거예요. 민족이 하나로 될 수 있는 만큼 정신이 없는, 단군 할아버지를 높여놓겠소, 누굴 높여놓겠소. 그러니까 민족 정신을 바르게 애국 정신으로 만들어 놓게 해서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이순신 장군, 이충무공. 그 전에 이충무공에 대해서 임진왜란은 일어났었어도 별로 그에 대한 이런 그 평가가 없었죠. 그런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이순신 장군이 배 맺혀 가지고 왜군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뿐만 아니라 생명을 바쳐가지고 그 다음에 나라를 지키잖아요. 옥에 갇혀도 생각은 나라를 지키는 생각뿐이고. 그러니까 그런 민족 정신을 일으켜서 충무공,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나라를 왜구로부터 지켜낸 사람,
아마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시나 우리 후손들도 계속 그렇게 배워가고 있겠죠. 마치 애굽에서는 요셉 그러면 이 나라를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그 흉년 7년 기간 동안에도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 이렇게 기억한 것이 400년 동안이나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게 한 사람. 그래서 400년 동안 거기서 살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려고 모든 제물들은 전부 다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새를 쪼개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민족들이 400년 동안 다른 민족에 가서 지배를 받다가 그곳에서 다시 나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셔요. 그 말씀대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갔다가 70명의 사람들이 몇 명이 되느냐면 돌아올 때 모세와 함께 계수해 봤을 때 60만 3,550명. 이렇게 많은 남자들만 숫자가 60만 명 이상이 되어지는 그 큰 민족으로 이제 이루어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시되 요셉을 통해서 한 사람 가는 것 같았지만은 한 사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가서 많은 민족을 이루기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려고 이 요셉을 보내시고, 이 요셉을 통해서 오래 400년 동안을 살아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천대받지 않고 그곳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보낸 요셉. 이 요셉은 모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통행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귀한 일들을 이루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이번 총회를 하면서 총회장님께서 그 올해 표어를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저는 그 말을 보면서 참 좋다. 반대편도 있고 찬성하는 편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빠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별 사람들 다 보여요. 정말 좋은 사람도 있는 반면 싫은 사람도 있고 그냥 보통인 사람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다 함께 가야 될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버릴 사람은 사실 없어요. 누굴 죽이자 해서 잘라버리고 누굴 죽이자 해서 그러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금방 죽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또 일어나. 그래서 결국은 함께 갈 사람들, 아름다운 통행을 할 사람들인데,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까지 이르는 아름다운 통행을 할 사람들인데 하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통행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좋았어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은 정말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야 된다. 누구와?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아름다운 동행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요셉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동행했던 요셉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요셉 혼자만 애국 간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400년 후에 60만 명을 끌고 올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 그곳에 갔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그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적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적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처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간다면 우리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도 늘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내게 전파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알려준 사람이, 예수를 잘 믿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저 사람이야, 이렇게 기억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남는 은총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있어서 꿈을 잘 꾸었던 요셉과 같이
우리 또 앞으로의 꿈을 잘 꿔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은 여호와께서 도와주셨기에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의 생애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손과 후손 대대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이루셨던 놀라운 축복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